오늘의 10분 말씀 창세기 44장 18절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 본문에서는 총리가 된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향한 형들의 마음을 테스트하고자 본인이 그들과 함께 마셨을 때 사용한 은잔을 동생 베냐민 자루에 넣어 그가 훔친 것처럼 그를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베냐민만 노예로 삼겠다고 말하며 다른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줍니다. 즉 요셉은 형들이 본인을 약 20년 전에 은 20냥에 판 것과 지금 은잔을 훔쳤다고 말하면서 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20년 전의 형들과 지금의 형들의 모습을 시험하며 베냐민을 버리고 두고 갈 건지 아니면 베냐민과 함께 노예의 운명을 할 것인가를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특이점은 두 가지 단어가 두드러지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정말로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은 유다가 요셉 앞에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희생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눈은 성경에 그리고 귀로는 저와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오늘 본문의 가장 클라이맥스인 3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3절에 유다의 결단의 내용이 나옵니다.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 벤자민이죠.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나만을 노예로 잡고 내 동생들과 벤자민은 꼭 집으로 보내달라고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의 유다는 분명히 약 20년 전 동생 요셉을 질투심에 죽이려 했다가 지나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판 유다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이렇게 희생하는 자로 변하게 만들었는지 생각하면서 함께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18절에 유다는 요셉 앞에 서게 되고 요셉 앞에 개인적인 독백으로 간청을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는 요셉을 바로와 같으신 분이라고 여기며 그를 높이고 본인의 말을 들어달라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서부터는 유다의 형제들이 총리 요셉 앞에 서기까지 그리고 아버지가 무지 아끼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오기까지의 어려움을 지금 요셉 앞에 고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지난날 총리 요셉이 본인에게 아버지와 동생에 관해 물어봤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생에 관해 이야기를 했고 지금 그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두 아들들 중 한 명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아들은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요셉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도 유다는 요셉의 죽은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노예로 팔려가 죽었을 것이라 추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한 명이 남았는데 어머님이 남겨준 아들이라 표현하면서 어머님까지 잃은 아들이고 아버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귀한 아들임을 지금 유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유다는 총리 요셉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요청 앞에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너무나도 아껴 보낼 수 없다 한 일을 요셉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은 요셉은 아마도 아버지가 본인을 얼마나 사랑했고 동생까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느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셉은 이제 자식을 가진 아버지로서 본인의 아버지 야곱의 사랑 또한 사실은 온전하지 못한 편애한 사랑이었음을 어느 정도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25절서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이 음식이 떨어져 음식을 구하러 애굽에 다녀오라고 했을 때 본인 유다가 요셉의 명령을 기억하고 베냐민과 함께 안 가면 요셉을 당신을 만날 수 없다 하여 그 애지중지한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고 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는 그 막내 아들 베냐민과 본인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표현하며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꼭 살려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31절과 32절을 보시게 되면 베냐민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또 본인이 아버지 야곱 앞에 담보로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막내 아들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겠다 약속했음을 고백하며 33절에는 본인을 베냐민 대신 노예로 삼고 그 베냐민을 아버지 품에 보내달라 요셉에게 간청합니다. 전 이런 유다를 보면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변할 수 있구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유다의 효심은 아버지의 사랑을 품었습니다. 이것을 들은 요셉 또한 분명 형 유다에게 고마웠을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모습은 정말 아버지와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본인을 최대한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편애하는 삶을 살았던 아버지 야곱이 참으로 야속합니다. 특별히 27절 유다가 아버지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도 유다는 본인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이르되,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사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지만 라헬만을 아내로 여기고 있고 또 라헬의 자식 두 아들만을 지금 아들이라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편애하는 아버지인데도 유다는 본인의 과거의 죄,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를 아끼는 마음으로 본인을 지금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2단어는 아버지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해 야곱은 유다를 아들로도 인정을 하지 않지만 그러한 유다는 그러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모습, 즉 유다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는 총 13번이나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유다의 사랑을 드러내는 아버지라는 단어 앞에 우리라는 단어가 저의 눈을 붙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에게도,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더 나아가 베냐민을 향해 우리 막내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에는 내 아버지에게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히려 유다의 무조건적 사랑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우리라는 단어는 사랑의 단어이고 가족의 단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우리라는 단어의 크기는 얼마나 되시나요? 혹시 그 우리라는 단어 안에 여러분 혼자만 있지 않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라는 단어에는 온 세상을 담은 우리입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우리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은혜로 보다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오늘 하루도 남들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우리의 단어의 사이즈가 커져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